오늘은 설교가 두 편입니다. 한 편은 제가 앞에 먼저 전하겠고, 이 성찬은 보이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설교를 가능하면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섬김과 봉사기 때문에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일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병든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섬김을 받으려고 뒷짐지고 앉아만 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하는 사람,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두 분이 탁월하게 잘 섬기는 것은 훌륭하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골고루 모두가,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그런 역할을 섬기더라도 그게 모두가 다양한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요, 참 섬기는 일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또 맛있는 식사를, 주일 식사가 제대로 뷔페식으로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나서서 젊은 분들이 아침에 한 8시 넘으면 교회로 오는 일이 주일날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려면은 그런 열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할렐루야를 섬기고 또 당회로 섬기고 주차로 섬기고 다양한 역할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구역장과 교사로 또 가르치는 일에 복무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남 좋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고 연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보지만은 섬기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그의 신앙의 건강도에 있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섬기고 자신의 열정을 다하여 섬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들의 영적이거나 삶의 건강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귀하게 위로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섬김의 일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육자들과도 제가 교제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등장을 했는데, 충격적인 통계 조사를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여러 지면에 소개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조사이긴 하지만은 저도 항상 그런 면에서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한국 교회에 출석 성도들 중에 40%가 나이롱 신자다라고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이, 저는 우리가 40%다라고 동의 안 할 수는 있지만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부분에서 거의 구동성으로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이롱 신자다, 좀 아주 자극적인 이름을 붙였는데 이 뭔가 하면 명목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씩 나오는데 그의 삶에서 신앙을 향한 열정은 거의 없는
소멸되어 있는, 죽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주 자세한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나이롱 신자, 여러분 그런 분들 없어야 되는데, 나이롱 신자의 기준을 40%로 정했던 그 통계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의 항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어떠한 활동도 참여하지 않고 성경 읽기와 기도도 거의 하지 않는 부류, 이게 6.7%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부류가 자그마치 9.6%예요. 교회는 한 번씩 오는데 통계에 합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10%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4.4%가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19.3%. 그리고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필요로 그냥 사람을 사귀고 그냥 내가 뭐 따라가거나 뭐 어떤 그냥 하는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26.5%.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합집합으로 딱 묶어 보니까 39.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라는 거예요. 이 40%의 이 나이롱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한 번씩 다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도전받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교회는 나오는데 어떠한 신앙의 도전도 없고 내 내면에 어떤 하나님의 다스려주는 은혜도 없이 그냥 마당만 바른다. 시간도 낭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긴장하게 만들고 오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조사가 40%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사실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난한 성도,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신앙의 위기의 상태로 오늘 한국교회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 결론으로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모든 힘쓸 일의 기본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의 모습이고 교회가 가야 될 온전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요.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활력 있고 은혜 넘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몸과 영혼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서가 중요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우선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주님을 본받기 원하고 주님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인내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부족하고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의 와중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온전함이라는 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성경에서 신앙을 나무의 성장으로 빗대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둥치가 굵어지고 비바람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게는 가지가 하고 이제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름다운 쉼을 주기도 하고 향기도 바라는 그런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각 양의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의 방법론이 뭐냐면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있는데 공통적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민주주의 체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하면은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에 직분자로 나타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요, 교사 다 직임은 다르지만은 이들이 하는 뭔가 하면은 주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교회 앞에 알리고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단의 가르침과 설교와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숙한 상태에서 깨어나고 달라지고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 처음에 나와서 지난주에도 간증을 들었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면은 쭉 성장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갓난쟁이가 되고 걸어서 걷고 이제는 미숙아 상태를 벗어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는 겁니다. 그 자라가는 기준이 뭔가 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온전한 자가 된다는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온전한 자의 반대로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해가 다 되시죠? 어린아이도 완전한 생명체지만은 너무나 위태로워요. 혼자 내버려두면은 길가로 뛰어들고 그가 스스로 옥석을 구별 못하고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 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이거를 먹어도 될지 씹어도 될지 구별을 못하는 상태가 갓난아이가. 근데 어린아이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 온갖 유혹 앞에 흔들려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말하면 그런가 누가 저 말하면 그런가 해가지고 그 마음에 분별력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고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이 정답이냐 우리가 거기에 완전하게 도달은 못해도 해답은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데 신앙이 미숙하면은 좌우를 분별을 못하게 되고 유혹에 아주 약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의존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당연히 귀엽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귀여운 겁니다. 그 아이들이 좌우를 분별 못하고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그냥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뭘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죠? 그들이 자라나기를, 그들이 성장하고 잘 자라나서 점점 더 늠름해지고 점점 더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의 그 어떤 주체성을 지키고 아주 분별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게 허락한 인생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이 뿌듯해하는 것처럼 신앙의 길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의존적으로 해가지고 먹여달라, 뿌려달라, 세워달라, 입혀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이 아니에요. 새가족들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뭔가 이제 사춘기를 지났네, 정년이네, 넘넘하네, 이제는 알아서 자기 역할은 하네. 근데 그 다음에 되면 저 역할에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만큼 이제 봉사의 일도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다 해보겠다 이게 될 수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이 정도면 내가 해보겠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내 눈에 이게 밟히는데, 눈에 밟히는 거 섬기는 게 은사의 섬김의 출발이에요. 이게 관심이 있다. 남들은 못 보는데 내게 보이면은 그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에는 몸으로, 또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 몸으로 가정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봉사는 좀 다릅니다. 무조건 섬기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내가 어린아이인데 섬기면 지쳐버려요. 욕이 나오고요, 남들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숙한 섬김이 아니거든요. 진짜 성숙한 자는 입 나온 채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가고 성장한 만큼 또 섬겨가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미묘합니다. 자,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 11절에 있는 대로.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언제 온전해지는 겁니까? 그 끝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쭉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설거지를 돕고, 몇 살에는 뭐 하고, 이런 게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내가 요 정도 가정에서 몫을 하고, 요 정도는 내가 도와주겠어, 이게 시견이 든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자라가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부족하니까 섬기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고 젊고 새가족들은 충분한 몇 년의 섬김, 몇 년의 양육받고 보호받고 사랑받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어린아이 티가 벗어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기쁜 겁니다. 저분들 뭐 간증을 하거나 새로운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거나 할 때는 이분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이 정도는 해보겠다, 교사로 또 필요한 자리에, 찬양대로 어떤 자리에 자원해서 섬기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일꾼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현장은 섬김과 봉사의 현장이 돼요. 실습장이 돼야 돼요. 실수해도 괜찮죠. 부족해도 괜찮죠. 좀 연약해도 괜찮죠. 그런데 계속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배우면서 그 모든 봉사를 통해서 나는 더 성장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사역인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하나는 봉사의 자리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1990년대부터 그런 위기의 징조가 있었지만은 한국교회는 수축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 위기의 상황은 뭔가 하면 이제는 코로나 때 익숙해진 비대면, 그리고 내가 알아서 영상으로 뭐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하고 뭐 조금 몸이 안 좋으면은 뭐 영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도 되네, 지옥 안 가네, 다리 안 부러지네,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성도, 교회 안에 안 나오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냥 나는 영상 보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배우고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많이 흐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고, 좀 젊은 분들 40대, 50대 이하, 30대 이런 분들도 아이가 너무 어리고 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성장을 위해서 또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거기에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 있는 사람은 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말씀도 배우고 또 일부러 찾아가서 훈련도 받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좀 더 자라가는 반면에 나는 피곤해, 바빠, 나는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라는 분들은 계속해서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버리다 보면은 그 영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에서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그리하여서 또 필요한 만큼 봉사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는 오장육부가 다 있는데 눈, 코, 입, 손, 발, 손가락, 발가락, 딱 피부 다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기능해서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발전한다. 우리가 운동하면은 몸이 종합적으로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모르지만은 좋아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교회 전체 이 모든 활력들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새 가족들은 누리십시오. 봉사하는 분들은 그 봉사를 기쁨으로 자원하여 더 꾸준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의 면역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신앙의 퇴보를 방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봉사하는 길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동원교회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도약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 바르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12절을 따르면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되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곳곳에서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동원교회가 붙들림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우리 젊은이들도 나도 부족하지만은 찬양대도 서겠다, 이것도 해보겠다, 훈련도 받겠다, 이러다 보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 안에 내용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